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부어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직접적인 목소리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부어주었은즉, 이거는 다윗의 그 혈통이 하나님의 신을 부어받는다는 내용이 11장에서 나왔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다윗의 혈통에서 이 여호와의 신을 받는 자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싹이라든지 가지가 히브리어로 나사렛이라는 발음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42장을 보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종, 그에게 내가 신을 부어주리라. 예수님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고 낙담치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히브리어로 보면 섬들이 그의 뜻을 고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섬들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섬들이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라고 나오는 걸 통해서 볼 때 민족들 그리고 섬들을 같이 보는 걸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나타내는 말로 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이방인의 빛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며, 하늘을 창조하고 피는 것은 40장에 나왔었습니다. 40장 20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궁창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차일같이 피셨다,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다라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늘을 차일같이 피시는 거, 옷감을 피듯이 그렇게 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 또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호흡을 주시며 또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신다. 모든 자들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서 너로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한다. 간에서 나온다는 것도 감옥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물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을 많이 눈뜨게 하시죠. 특히나 대표적인 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로암과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소경의 눈을, 실제적인 장애를 가진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계속해서 나오는 게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라고 19절부터 나와요. 결국에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소경의 눈을 밝히는 것이 이 종의 가장 큰 일인 것처럼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낸다. 단지 감옥에 갇힌 자, 범죄자들을 옥에서 나오게 한다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죄 사슬에 다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 흑암에 처한 자들이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갇힌 자도 옥에서 이끌어낸다. 흑암에 처한 자도 그 옥에서, 간에서 나오게 한다.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흑암과 갇힌 자를 이렇게 같은 부류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뺏긴 적도 없고 찬송을 뺏긴 적도 없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내가 너에게 영광과 모든 권세를 줄 수 있다, 나에게 절하라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뺏은 영광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던 그 영광과 권세를 사단이 거짓말로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긴 게 아닙니다. 아담이 뺏긴 거죠. 그렇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런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왜냐하면은 41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면은,
그 우상들 너네 한번 와서 이렇게 나랑 재판해보자. 너네 건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소송을 일으키다가 너네 건을 한번 보여봐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말해봐라. 혹은 이전에 어떠한 것이라도 고해봐라. 우리가 연구하여서 그 결국을 알리라. 혹은 장래사, 앞으로 일어날 일, 후래사, 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너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너네가 신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리라. 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해봐라. 그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 아무것도 못하네. 너희는 허망하면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분노하시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미래에 대한 거 우상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혹은 과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미래에 대한 일들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당연히 섬들은 온세상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세상의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고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복음의 영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 게달 사람은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이 하갈, 이집트 출신 종이었죠. 사라의 그 종이었는데, 그 하갈과 동침을 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게달 사람이라고 창세기의 25장 13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게달 족속들은 나중에 아라비아 사막 쪽에 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라비아 사막 그 자체를 그냥 게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셀라 거민들, 이거는 그냥 뜻을 풀이하면은 바위라고 표현이 되는데, 에돔 땅의 그 곳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에돔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볼 때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복 팔아 넘겨가지고 결국에는 그 언약에서 떠난 것 같은 그런 자 있잖아요.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기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졌었고, 그리고 또 이 게달 이스마엘 사람들도 결국에는 쫓겨났어요.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약속의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그냥 쫓겨나는 게 이스마엘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고 쫓겨난 것 같은 그 자들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구원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시어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에게 크게 치시리로다.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종 예수님 오시는 그 메시아는 목소리도 높이지 아니하고 외치는 것도 없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도 않게 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굉장히 유한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전사같이 오시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은 당연히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심판주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전사같이 분발해서 외쳐 크게 부르시는 그 대적들을 크게 치시는 모습도 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하며 잠잠히 참았으나 이제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산들을 황무케 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진짜로 지형을 깎아내리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40장에서도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올 때, 세례요한이 올 때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평하게 된다. 이거는 산이 이렇게 깎여가지고 평지가 된다라는 내용보다는 좀 더 어떤 느낌이냐면 대적들을 심판하는 내용에 가까워요. 세례 요한도 뭐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또 41장의 내용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다. 작은 산들을 겨같이 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좀 산들을 깎아내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적들을 치는 거,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대적들을 친다라는 얘기예요. 대적들을 크게 치리로다가 큰 산, 작은 산을 황폐케 한다.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고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여기서 그 구분들을 곱게 한다라는 것은 마치 뭐 대적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길을 인도한다라는 것처럼 보여지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셨었습니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된 이스라엘, 택한 야곱, 하나님의 친구, 벗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어버리지 않아요.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서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물론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는 실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아라고 나왔었는데, 근데 그 종들이 벌써 소경이 돼 있고,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와 같이 귀가 먹었느냐, 그리고 누가 나의 친한 자와 같이 소경이 되겠느냐.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친구와 같은 자가 소경이 되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왔었는데, 벌써 소경이 돼 있고, 누가 여호와의 종과 같이 소경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다 소경이 되고, 이게 진짜 신체적인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노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의지적으로 떠나려고 하는 마음의 악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해서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고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교훈으로 크게 하고 존귀케 하고 주시려고 한 거예요. 섬들은 멸망했는데 그 교훈을 앙망하고 있는데, 모든 온 세계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구 삼고 종 삼았던 이스라엘, 뭐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겁니다.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런 갇힌 자들을 메시아가 와서 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들을 나오게 하는 것을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사를 삼가 듣겠느냐? 미래의 일을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 율법에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그 사방으로 불붙듯이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도다.